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리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니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좋은 말도요, 3번 들으면 듣기 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여러 번 반복되면 실증이 난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물며 같은 죄악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참고 넘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반역과 불순종을 반복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치부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무시했는가를 성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과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은 당장 그들의 전쟁이나 재앙 등으로 치시는 방식이 아니라 오래 참고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길은 꽃길이 아니었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금방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먹이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들은 어떠한 강력한 대적들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과는 별개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율례와 규례를 주셔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께 속했음을 분명히 알도록 안식일을 주셔서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거듭해서 불순종했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지만 출애굽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들을 멸하지는 않으시고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계속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고 그 결과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귀한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의 기간 동안 불순종의 유산만 물려준 패역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신 일을 다시 반복하여 언급하심으로 이 일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 주셨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안식일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짐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또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부모와 선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생명의 길로 여기기보다는 부담으로 불편한 간섭으로 여기며 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당에 머물다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음과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매일 하나님의 율례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당부는요,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큰 죄는요, 왕에게 반역하는 반역죄였습니다. 이 죄에 연루가 되면은요, 그 벌로 3족, 즉 죄인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형제자매, 죄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아들의 형제자매를 다 멸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한국 전쟁 이후에는 집안 중에서 북으로 끌려갔거나 스스로 월북을 했거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은 엄격한 연좌제가 적용이 되어서 공직 생활로 나아가는 길은 막히고 심지어는 일반 직장 생활도 어려웠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징벌이 있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에게 조상이 따랐던 규범과 법을 따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죄악의 자손들에게 진멸이 아닌 생명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렇지만요, 21절에서 보듯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를 범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진노로 멸하시려 하다가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위하여 참으시고 직접 손을 들어 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여러 이방 사이로 흩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계속 율법을 범해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신 이유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스스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짐승들처럼 그저 살다가 죽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삶은 분명 의미를 남깁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시간이 될지, 불순종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이 될지는 우리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채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도는 다음 세대가 보고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전수되는지, 나는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이중적인 삶, 세속화된 그 가치관은 내버려 두어도 잘 전수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은 반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전수되지 않고요. 결국 우리 자녀들은 그 죄악의 결과를 고스란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잘 정립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본이 되어 바르게 전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쉐마의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멸망의 말이 아닌, 조롱과 비난의 말이 아닌 감사와 한없는 영광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성도는 이전의 죄악 세대를 답습하는 죄악의 습관을 과감히 끊어내고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적인 형식은 지키면서 마음은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선데이 크리스천에 대한 경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가? 여러 가지 세상 일이 바쁘고 살기도 버거운데 굳이 이렇게 열심을 내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만연한 풍조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걸까요? 실패를 반복하는 자리일까요? 회복의 출발점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반복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회복을 선택함으로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괜찮다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자신 또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의 잣대를 잘 세워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불순종과 죄악의 길들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는 일을 죄악이라 여기지 않으면서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행했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었던 일들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 똑같은 그 죄악들을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또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 우리 안에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